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오늘이 함께하는 올해 11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주차입니다. 올해 11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8절 말씀.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해설을 통해서 누가복음 후반부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누가복음 19장 18절로 21장 4절까지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 이른바 소위 고난주간이라 불리는 시기 가운데 주중 전반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주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시간 순서를 나열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실 고난주간이라는 용어도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고, 또한 십자가의 절정으로 치닫는 삶 자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특정한 그 마지막 주간만 집중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받으신 것처럼 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이라는 것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물론 그리고 현대의 부활절 자체도 제가 절기상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그저 예수님의 생애와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난주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구분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갖다가 살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하신 사역 역시 그동안의 공적 사역을 갖다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목적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복음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 사역의 여정 가운데 그동안의 오랜 여행의 최종 목적지이자 지상에 오신 그 목적을 수행하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로부터 잠시 환영을 받으셨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정면 충돌 이후에 그들의 모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게 됩니다. 20장 1절부터 21장 4절은 바로 그 충돌에 관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4번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어진 본문은 이른바 권위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대표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정면 대결을 하고자 찾아온 것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삶 전체를 갖다가 주시하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극렬하게 그분을 음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결국 그것의 결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었고,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이루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말미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그를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부각시키고 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이자 의결기구의 구성원들입니다. 이 중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출신들이 많았으므로 그야말로 예수님은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자들이 집합해가지고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이죠.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그들을 자극했던 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이었겠죠. 또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도 산헤드린 공회가 파송하는 사람이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순수한 의도에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죠. 아닙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그들은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절한 대답을 못하시면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물론 사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추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라는 사실을 알려 하지도 않고 또는 알고 싶어 하지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서 끌어내리고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적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언제나 복음을 방해하려고 그들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죠. 언제나 우문현답을 하시고 또한 역으로 질문하셔서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꿀을 먹은 벙어리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마태와 마가는 너희도 나의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답하겠다는 식의 조건부로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을 테니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곤란한 질문 받으면 또 다른 질문을 해서 곤란한 상황을 갖다가 피해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퇴화법은 요즘도 자주 쓰이는 방법이죠. 주로 논리적인 사람들이 불리한 질문 받았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방식으로 대응하셔서 그들의 허위의식을 파헤치려는 의도로 하신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곤란해서 이렇게 우회적인 태도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또한 그의 사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세의 출처를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신 건 이들이 그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이 출처라고 해버리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질시하여 죽게 하였다는 점에서 공경에 빠지고, 또 출처가 사람이라고 해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반하는 것이므로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는 공경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역질문으로 그들의 허위의식과 간악함을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눈이 필요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 질문해 오자 오히려 요한의 세례의 출처에 대한 역질문을 던지셔서 자기 자신께서 세례 요한의 참된 증거에 근거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역으로 당한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수군거리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왔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당해서 아주 난감해하는 모습을 엿보게 되죠. 병행구절인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을 무수하다는 말을 사용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위축된 심리 상태를 묘사하지만 누가는 만일 그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에 의한 권위라 했을 때 백성들이 취할 구체적 행동까지도 기록한 것입니다. 돌로 친다는 거죠. 돌에 맞아서 무덤을 만들 정도로 많은 돌에 맞는 것이 바로 투석형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거짓 선자를 처벌하는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죠. 이 반대로 참된 선지자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것이 그들의 종교요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당연히 대답 못합니다. 어디로부터 인지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그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도 압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기득권과 처세를 위해서 그들은 비겁하게 모른다고 변명합니다. 세례 요한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대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종교는 행위에 근거한 종교요. 그들이 가진 재물과 기득권이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육신의 눈만 밝게 뜨고 있을 뿐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요. 또한 육신의 귀만 잘 들리는 것일 뿐 그들은 영적인 귀머거리요. 육신의 팔다리만 멀쩡할 뿐 그들은 영적인 지체 장애인들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고난주간 그들의 첫 번째 도전에 대해서 완성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지 않은 것을 답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인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시비는 결국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드러나는 계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물으며 도전해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교훈하는 바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대비하여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는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전술 전략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역사상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해서 그리스도교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정통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국교로 채택되기까지 역사상으로 유명한 10대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한 고대 바벨론 종교를 계승한 로마교가 정통 기독교를 철저하게 짓밟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근대의 사탄은 이제 일루미나티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기독교회는 천황을 숭배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연이어 계속해서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찍어 내리 누르는 방법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복음 자체를 변질시켜서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이 정확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질시키며, 또한 그것을 빌미로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식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더하여 더 이상 복음으로 충분하고 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박해했던 과거나 말씀 자체를 왜곡시켜 사람들의 눈가기를 막는 것이나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정서를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용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이 아닌 잡음,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프로그램의 원리에 익숙해진 자들은 교회의 본질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복음이 삶의 원동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자신의 자아가 득세하기 때문에 열심은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이라는 내면의 자기 의의 꽃, 공로의 꽃은 피어도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의 열매 맺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보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풀어 해석하는 강설보다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의 포커스를 맞춘 맞춤형 연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연설이죠, 연설. 한마디로 설교가 아니라 연설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이미 준비해온 숨은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마치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처럼 쉽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개탄할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보수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좀 필요하네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사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건전함을 추구하고 있어도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바른 신학과 교리를 삶에서 드러내지 않으므로 삶에는 불법이 가득하고 편법이 가득하고 그저 종교적인 의식과 고백에만 그칠 때 그 또한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본질에 충실한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 절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즉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방해하는 불법과 비진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목자장이신 주인의 철학, 곧 그분의 뜻, 신구약 성경 유심권의 가감, 정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 봉사하는 노예일 뿐이에요.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야지 지 잘났다고 지 뜻대로 하는 그런 종은 주인에게 노여움을 사서 쫓겨나거나 죽임당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자꾸 종이 종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탄의 전술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그 어떤 것도 발을 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비복음적, 비성경적, 반기독교적 행태를 분별해야 하는 복음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부서뜨려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과 신학과 교리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이 여러분의 삶의 안전 보장이 되진 않아요. 분명 사실이죠. 오직 성경의 원리에 따라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임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물으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참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쏠려있지요. 하나님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율법에 도통하다라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다는 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하나님인 것이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런데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백성들의 민심이 자신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미 배웠던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날 총회와 교계 주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과 그리고 개개인의 부패 원인은 다른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생기는 일은 먼저 자기 본분을 망각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자신의 권위는 많은 수의 성도들로부터 나왔고 자신은 그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을 두려워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입에서만 맴도는 것일 뿐 실제로 그는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권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교회 왕인 겁니다. 왕.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 실행에 옮긴 것이 로마교 아닙니까? 그 로마교의 전철을 밟는 지도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소중한 건 그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갖다가 공동체라고 부릅시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지시키는 고객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양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위탁하셨다라는 것은 양들의 실소유주로부터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책무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종이 주인에게 느끼는 두려움은 그 주인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공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지요. 주종관계가 이미 깨져가지고 자기가 어느새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이 자신들을 먹이는 목자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목양하는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 단체와는 구별된 참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찌 세상과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불법을 일삼고 편법을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그 순수하다는 말을 너무 단순하게도 정말로 너무 복잡하게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순수하다는 말은 따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치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맞을 것을 두려워하고 또 좋은 일을 했을 때 칭찬받는 것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땅히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소한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순수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게 하는 이 시대의 풍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가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그 말씀의 마음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진리를 애써 외면하며 유분리만 따지는 자들에게 진리를 설득시키려 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략대로 예수님을 책잡고다 도전적인 질문을 내던졌지요. 그런데 역으로 예수님께 질문받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던진 질문에 답해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답을 몰라서 답하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질문에 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똥이 무서워서 회피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또 자신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생각하며 열심히 계산기 두드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귀한 진리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도 완고하며 위선적이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개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복음의 가치를 몰라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빌미로 진리를 훼손하려 들 것이므로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전하고 지키는 것이지 진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을 설득시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즉 특히 야생 멧돼지 같은 자들로 매우 사납고 사람을 해치는 자들이죠. 이 귀한 진리를 그런 야생 멧돼지 같은 자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아니네 하면서 그것을 전한 사람을 해치기까지 할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전할 때 해악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돼 진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해서 8부작 영상 하나 내놨죠. 학폭 관련 드라마와 더불어 가지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나 보도 자료에 달린 댓글을 보면요. 진짜 가관이에요. 8할 이상이 종교에 대한 혐오를 갖다 사람들이 이제 내비치기 시작하고요. 이미 한참 됐죠, 그런 게. 그 중에 상당수는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기독교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소위 배태된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인들에게는 왜냐면 걔들도 다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교 장로의 간판 걸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이라 그렇죠.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사이비 종교든 정통교회든 그들은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난받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통렬한 정말 자기 반성과 회개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상대가 들어주지도 않을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어떤 우린 사입이 아니야. 우리 이단 아니야. 우린 정통이야. 그것은 그냥 나만 살고 보자는 아주 유치한 행태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의 현실을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신자에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갖다가 손가락질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또 그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타협할 수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 진리의 문제요 복음의 문제입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탁상 공론의 소재가 아닙니다.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것들입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면 됩니다. 들으려고도 정말로 알고자 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요하는 건 오히려 여러분 진리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어떤 현실을 절대 환경 탓, 시대 탓하는 버릇도 고쳐야 돼요. 시대가 악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환경 탓,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갈수록 종교가 필요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정말 계속해서 파괴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의 전망인 것이지 과연 우리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진리를 힘껏 수호하는 일에 우리 삶을 내던졌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갖다가 모든 진리를 수호하는 데 갈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사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뿌린 열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못된 버릇 못 고치고 시대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예수님의 최후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도전한 종교 지도자들을 탁월한 말씀으로 물리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수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명예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으로 정하셨지?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왜 정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외우면서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상고하면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